8월 9일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며 찬양 올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며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혹은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가정에서 혹은 어디서든지 주변에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은 소식들을 들으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하와이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정말 나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주정부 혹은 시 당국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조치들이 내려져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에 호놀룰루 시장이 10명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려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주일 광고 드릴 때는 앞으로 2주일 정도만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연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까지 당분간 계속해서 몇 주간 정도 더 제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혹은 예배 자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는 또 줌 미팅을 통해서 예배를 12시에 주일 12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예배 중에 찬양을 나누시기 원하는 특별 찬양을 나누시기 원하는 개인이나 혹은 가정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우편으로 보내주셔도 좋고요. 교회를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예배당에 있는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로마서 말씀을 필사하신 분들 제가 이제 필사하는 증서와 이제 작은 선물을 나누어 드렸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가 되실 때 교회로 찾아오시면 나누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마스크를 써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것입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경제적으로든지 또 육체적으로 힘들고 아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지체 마시고 더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소식 나누실 것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보기도 내용을 주보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시고 슬픔을 당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임현석 형제, 우리 군인 형제이시죠. 누나가 LA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마 암으로 이제 오랜 동안 앓고 있었는데 지난 주 중에 세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났는데 여러분 그 가정을 위해서 또 현석 형제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김서희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주시고 발길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 동안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이 시간 깨끗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물, 불, 바람,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돼 있사오니 하루빨리 활력소로 채워주시고 또 영육 간에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 딸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으니 저희들 마음 들여다봐 주시고 은혜의 장소로 은혜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올리브 연합감리교회 뜻이 있어 세우셨으니 부흥발전케 하시고 각 기관들이 있사오니 축복으로 채우사 순종과 사랑의 끈으로 묶임이 되는 기관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배선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성삼일째 같이 하사 능력의 능력으로 도하사
아버지 그 가정 또한 건강과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 들을 때에 깨어있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같이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옵고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머금고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같이해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역사심을 믿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성경을 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 우리 하모니카 연주 있습니다. 아 내 맘속에 우리 하모니카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참 귀한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꼭 지금 현실 가운데 필요한 찬양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화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현재 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금 모임들이 금지가 되고 또 닫혀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이 견디기 힘든 한계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특별히 정신적으로 많이 지치고 또 낙심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들이 모두가 힘들고 어렵고 부정적인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선을 우리가 조금 더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요즘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서 잠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주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라디오 뉴스를 또 듣기도 합니다. LA에서 방송하는 한국 라디오 방송을 가끔 제가 듣는데요. 며칠 전에는 방송에서 이런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많은 일상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청취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누어 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청취자들이 이제 자신이 경험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발견하게 되었다든지 평소에는 잘 몰랐던 사소한 일상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든지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일을 할 수 있었다라든지 또는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운동을 많이 해서 또 건강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아마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이 기도할 수 있어서 믿음이 든든해졌다. 그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렇듯 힘들고 답답한 힘든 그 현실 가운데서도 부정적인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상황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얼마든지 긍정적인 부분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또 답답하시지만 바라기는 그 가운데서 긍정적으로 삶을 한번 바라보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께 주님이시라면 나더러 명령하여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오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고 베드로는 이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던 자신에게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다시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되죠. 이처럼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만 여러 가지 환경이나 고난이나 또 의심이나 염려나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이 너무나 쉽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면 조금의 바람만 불어도 물에 빠져버리고 말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물 위를 걸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환경을 바라보며 물에 빠지더라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간절한 그 음성을 들으시며 지체 없이 그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품에 품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우리의 현실과 형편에 저 멀리 서서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작은 믿음이나마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걸어 주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려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 옆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물 위를 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제 마음에 찔림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집니다. 배선아,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작으냐? 너의 믿음이 왜 그것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비록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무리를 걷다가 빠지게 되지만 그래도 주님께 믿음을 구하고 그 적은 믿음을 들여서 무리를 거리려고 시도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무리의 물 위로 발을 내디디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가만히 배에 앉아서 주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도우심의 손길 또한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에 빠져야만 간절히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며 주님께서는 그때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잡으시고 그 넓은 품에 안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린 참 많은 것을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의 대부분은요, 내 삶의 문제와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혹은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형편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이것이 정말 이성적으로 이해되어지는지를 따져가면서 내 믿음을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우리가 합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면 그나마 그때서야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지요. 대부분이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한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언제나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믿음은 분명 적은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과 조건을 따져가면서 배에 앉아서 이런저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바로 행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맹목적이지도 않았고 막무가내의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께 먼저 물어보고 듣고 그리고 행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 자신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그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맡기다, 확신, 신념, 충성, 신실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것, 믿는 것, 내 삶 전체를 주님으로 채워가는 것, 완전히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어떤 양의 많고 적음을 계산하는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내 속에 내 자아의 뜻과 내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진리를 믿는 것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그곳이 나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진리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나를 주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이 적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에 대한 확신과 진리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보다 내 경험이나 내 가치관이나 내 능력과 같은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으셨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더 많다면, 내가 가진 것을 더 의지한다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기대한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 좋은 축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비워내야만, 그리고 주님이 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생각하는 나의 베스트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가장 좋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드림으로 배 밖으로 발걸음을 옮겨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나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통해서 큰 믿음을 행하시며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하여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에 빠지는 순간은 죽음의 공포를 맞이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에 빠지는 것이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저는 아직 해보지 않았는데 혹시 번지점프를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번지점프를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번지점프를 시도하는 사람들의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 실패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요, 그 마지막 순간에 이건 안 돼, 이건 내가 놓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안전바를 끝까지 붙잡고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번지점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붙잡고 있는 안전바를 놓아야만, 그래야 뛰어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 놓아버리면 그 후로는 아무런 노력 없이 자동으로 뛰어져 내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서야 진짜 가장 안전한, 진짜 안전줄이 자신을 단단히 묶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안전줄 하나만을 생명줄로 믿고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전줄을 믿고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번지점프가 다 끝나고 난 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처음의 공포와 그 두려움에 비할 수 없는 정말 살아있다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내려놓고 나 자신을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어로 surrender라는 단어 아시죠? surrender.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 찬양을 부를 때 참 많이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surrender. 여러분들 잘 아시듯이 이 단어의 뜻은요, 굴복, 항복, 양도하다, 포기하다, 버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 밖으로 그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과 번지점프를 하는 그 바로 순간이 서렌더의 의미를 잘 나타내 줍니다. 어떤 사전에서는요, 이 서렌더라고 하는 단어를요, 완전히 혹은 전적으로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completely,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을 어떤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를 들어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이 100%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 대부분의 신앙인들은요, 99% 혹은 99.9%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99%만 해도 굉장히 크죠. 그 정도의 믿음이면 크리스찬으로 불리기에는 부끄럽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그럴듯한 말이죠. 99.9%만 돼도 사실은 엄청 높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엔 착각이 숨겨져 있습니다. 쉬운 산수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99.9하고 100이 같은 것입니까? 다르죠. 아무리 가깝고 비슷해도 다른 것은 다른 겁니다. 99.9나 100이 거의 같은 것이지 뭘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엄밀히 말하면 99.9는 completely, 완전하게 100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99.9%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여러 방역 제품들을 보면 이렇게 써 있죠. kills 99%, 99% of germs and virus,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은 99.9%면 충분합니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차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은 99.9%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99.9%의 믿음으로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그렇게 여길 것입니다. 즉 나머지 0.1%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고 신뢰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0.1%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기대하는 어떤 위시리스트라든지 걱정 목록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100%의 신뢰와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이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내 모든 주권과 권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다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굳은 결심과 다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99.9%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적은 0.1% 때문에 100%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100% 신뢰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 뜻을 정하는가, 굳은 다짐과 결심을 할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의 완전은 지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든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번지점프 대회에 딱 서게 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겁에 질려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며 끝까지 그 안전바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자신의 발목을 단단히 묶고 있는 그 안전줄을 신뢰해서 안전바에서 손을 떼고 뛰어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끝까지 내 것에 집착해서 내 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은 계속 주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그분의 손에, 그분의 사랑 안에,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 작은 믿음, 의심하던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을 들여서 물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분명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켜 집중하여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베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물 위에 몇 걸음 걸어가다가 그만 폭풍우를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만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했는데 예수님에게서 그의 눈을, 그의 시선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다면 온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인생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실제적인 사건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도 역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갈망을
붙들고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제목과 내용이 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번지점프에서 우리를 꽁꽁 묶어주는 안전줄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여 있을 때, 꼭 붙잡혀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든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에 대한 한 가지 더 묻고 증명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기도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주 기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기도 자체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든지 못 믿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능력이 오직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친히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만들어서라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정말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안하고 또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현실이 번지점프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위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전대를 계속 붙들고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온전한 믿음을 들임으로 내가 점프 뛰어내릴 것인가? 어쩌면 지금 우리 현실이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안전지대인 이 배 안에 내가 머물러 있을 것인가? 혹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게 바다 위에 발을 내디딜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당면하게 되는 이런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곳으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정하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예수님께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려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히 붙들림 바 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잘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을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래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과연 전적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전히 내 자신이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바라기는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양하시며 혹시 준비하신 예물 있으시면 봉헌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외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여러 가지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여전히 두렵고 근심이 가득하고 소망이 사라져가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삶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과 마음을 이 물질에 담아 주님께 드려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마다 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닫혀졌던 것들이 열려지며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며 비워졌던 것들이 다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으로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이 성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참으로 비록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